로 실시하는 이단 경계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봐야 할까? 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게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단들을 삼가라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삼가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조심하라, 경계하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경계해야 된다고 하십니까? 방심하면 그 피해를 받는 분량이 아주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해를 받는 사람이 누구라고 말씀하죠? 얼마나 심각하다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경계하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 이단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사람을 보면 이단이구나 금방 알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는 어떻게 자신을 지키고 이단을 분별하며 또 이단을 경계할 수 있는가, 속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깨어있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단 문제를 얘기할 때는 먼저 자기를 지키는 게 중요해요. 전쟁에서 용감히 싸웠는데 자기가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자기 생명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분별해야 또 경계를 하고 속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분별하는 것과 경계하는 것, 이 세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자기의 생명을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이단은 노략질하는 뭐라고 그랬어요? 일이라.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노략질하는 일이라. 여러분, 노략질하는 일이라. 우리가 일을 보는 경우가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게 별로 심각하게 안 느껴질 수 있어요. 저는 동물의 왕국 이런 거 동물들 나오는 거 보면 참 관심 있게 보는데 어느 날은 보니까 이 수사자가 주로 혼자 활동하잖아요. 혼자 활동하는 수사자가 늙었어요. 늙어가지고 어슬렁어슬렁 다니는데 보니까 주변으로 하이에나들이 막 쫙 포진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 사자는 늙어서 이제 힘이 없어가지고 주저앉아 있는데 그 하이에나들이 와서 꼬리를 물기도 하고, 그럼 사자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으악 하면은 조금만 물러나요. 그리고 또다시 조여와요. 수십 마리의 떼가 와가지고 꼬리를 물고 엉덩이 물고 자꾸만 그러는 거예요. 그때 사자떼가 확 나타나가지고 쫓아주더라고요. 만약 그때 다른 사자떼가 오지 않았으면 그 사자는 하이에나의 밥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강력한 사자라도 이 하이에나, 이 이리떼는요, 생명을 노리는 거예요. 이단들은 우리의 구원을 노리고 우리의 생명을 노리고 그래서 멸망으로 끌고 가려는 것이 바로 이단인 것입니다. 이단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절에는 멸망케 할 이단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교회가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멸망케 할 이단들을 끌어들이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이 있다. 베드로 사도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는 이 이단들, 이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삶길을 잘 찾는다. 사탄과 그의 하수인들은 영혼, 우리의 생명을 노리는 겁니다. 여러분, 평생 교회 다니다가 막판에 이단에 미혹돼가지고 멸망, 영원한 지옥, 불과 유황에 빠지게 된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단을 경계하고 특별히 생명을 노린다는 걸 생각하고 그냥 조금 잘해주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영생을 빼앗아 가려는 거예요.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가려는 거예요.
어리석으면은 사기꾼이 잘해주고 접근할 때 거기 속아가지고 재산 다 잃어버린 경우 있죠. 다시 재기하기 어렵게 완전 사기로 망하는 사람들을 들어보잖아요. 여러분, 글쎄 돈을 잃어버리는 거는 그래도 괜찮은데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 영생을 잃어버리는 거는 너무나 끔찍한 일이에요. 여러분, 마귀와 이 이단은 우리의 영생을 빼앗아가려고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 하고 우리를 불과 유황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계략을 부린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생명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는 오래 다녀도 그냥 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뭐 헌금하고 뭐 좋은 일 있다면 봉사활동 다니고 그런 건 좋은데 이게 성경을 모르면은 자기가 영생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러면요 굉장한 위험한 상태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얼마나 한계가 있는 존재인지 몰라요. 사람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죄의 문제가 있고 이 본성 속에 숨겨있는 죄와 연관된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가 있어요. 그거를 무슨 수로도 극복이 안 돼요. 아무리 이성을 발전시키고 공부를 많이 하고 세상 수많은 경험을 해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하는 이 죄, 인간의 연약성과 한계를 따라 넘어지기 쉬운 이 연약성을, 이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주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만 해결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죽하면 하나님이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게 하겠습니까? 사람을 구원할 다른 길이 있더라면 천사만 보내고 갈 것 같으면 하늘에 천만 천사들, 천천만만의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하나씩 다 구원해라 이럴 텐데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천사가 있지만 천사가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신 것이 바로 속죄의 죽음. 오죽하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냈겠어요. 예수님이 웬만하게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꼭 죽으실 필요가 있겠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이 죄의 대가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성량의 죽음, 대가를 지불하는 죽음이에요. 그렇게 된 사실을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데 그런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한 분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고 성경이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단들이 와서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재림 예수다, 하나님이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는데 다 거짓인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자신도 분명히 증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는데 이 관계를 회복할 길이 없어요. 스스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중보자가 되셔서 유일하게 죄 없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중재, 중보 역할을 해서 우리를 하나님 섬기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이렇게 얻은 생명, 우리가 받은 구원과 우리가 가진 이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의 핏값이 지불된 소중한 구원이에요. 함부로 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의 영생을 빼앗아가려고 노리고 있는 이리때와 같은 게 바로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 심각성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자기를 지키려면 교회를 다녀도 영생을 가진 자가 돼야 돼요. 구원이 분명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간혹 이단에 빠진 사람을 그 나쁜데 왜 갔어? 그리고 그냥 의협심을 가지고 덤벼들어서 건져낼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한다든지, 또 그냥 단순히 동정심을 가지고 도와줘야지 해서 접근했다가 어려움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자기가 구원받은 게 분명하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굳건히 서 있는 것이 먼저 중요해요. 네. 무슨 사자굴에 들어가려면 총이라도 하나 들고 간다든지 뭐가 있어야 되지. 네? 사자굴에 들어가면서 토끼가 돼가지고 들어가면 잡혀먹는 거죠. 자신의 구원 하나 분명히 안 된 사람이 이단하고 맞서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윤리 도덕이나 무슨 경험이나 어떤 수행으로 이단을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먼저 자신이 구원받은 게 분명하고, 예수님은 유일한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주님이시다. 주님은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항상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계시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를 돌보시는 분이시다. 나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다. 이게 분명해야 돼요. 분명해. 이단을 말하기 전에 우리 자신의 구원이 분명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만만치 않아요. 이단이라는 게. 제가 그제 KBS에서 방송하는 성소수자들의 그런 다큐멘터리식으로 만든 영화를 잠깐 봤어요. 뭐 끝까지 다 못 봤습니다만은 보니까 게이가 되고 또 뭐 이런 트랜스젠더가 되고 이런 자녀들을 가진 부모님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아이가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도 않고 말도 않고 그러더니 자기는 동성애자다, 게이다. 그래서 남자하고 결혼해 살겠다, 남자가 말해요. 어떤 나온 그 아이는요, 모습이 다 머리도 짧게 남자처럼 깎고 이게 양복도 입고 남자처럼 생겼어요. 그런데 딸이 성전환 수술을 해가지고 트랜스젠더 이 유방을 다 제거하는 수술을 하고 자궁도 다 드러내는 수술을 하고 그래가지고 성전환하려고 법원에 가서 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보니까 성기도 재건해서 만들어야 된다. 그게 안 되니까 안 된다. 박구를 당했는데 다음에 또 어떻게 했는지 뭐 그런 과정들이 쭉 지나고 다시 법원에서 해가지고 성전환을 인정받는 뭐 그런 내용도 이렇게 기록해놨는데 영화에 보니까 이 성소수자들끼리 모이는 모임이 있더라고요. 모여가지고 참 서로 자기들 각자 자기 나는 아무개 게이의 엄마입니다. 뭐 그런 얘기하면서 서로 얘기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본인은 원치 않지만 아이를 생각할 때 마음이 아파가지고 거기 와가지고 사람들이 다 비슷한 사람들이니까 서로 지지를 받고 응원을 얻어가지고 그래도 위로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아이가 부적응이 되고 사람들하고 어울리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속으로 잘못된 생각이 자꾸만 고정적으로 고집스럽고 외골수적으로 생각이 굳어져가지고 그리고 이미 커밍아웃해서 사람들 앞에 나는 게이입니다. 나는 레즈비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는 벌써 이미 완전히 굳어진 거예요. 부모님이 그 얘기 들으니까 얼마나 억장이 무너집니까? 우리 아이가 그동안 부모님한테도 얘기도 못하고 친구들한테 얘기도 못하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 그래가지고 이해하고 동정한다는 마음으로 그 성소수자 모임에 참여하는 거예요. 본인이 지금 응원하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내가 그동안 우리 애의 힘든 일을 내가 몰라줘서 얼마나 잘못했나 그런 마음으로 참여하는데 그렇게 해서 아이를 정상으로 만들 수 있느냐. 오히려 본인이 가족까지 다 빠져들고
가족까지 그런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더라고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왜 이단 얘기를 하면서 왜 이 얘기 하느냐면은 어느 날 이단에 딸이 빠져든 거예요. 딸에게 무슨 문제가 생겼다 그러고 우울하고. 그러다가 당분간 딸 때문에 딸을 건지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고, 알고 보니까 나중에 쭉 지나가 보니까 신천지에 빠졌던가 봐. 신천지에 빠진 딸을 건지겠다고 들어갔는데 본인까지 같이 빠지고 말았어. 이 아이가 얼마나 혼자 고통하며 힘들었을까 하고 동정하고 지지해 주다가 적당한 순간에 데려오겠다고 생각했는데요, 본인도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은 그렇게 위험한 것입니다. 이단이 직분자도 공격합니다. 교회 오래 다닌 사람도 공격합니다.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절대적인 구주고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 그리스도를 벗어나면 영원한 불과 유황의 멸망의 지옥밖에 기다리는 게 없다.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자꾸 마음이 안쓰러워서 뭐 이렇게 가지고 빠져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분명히 하고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 분별해야 됩니다. 자기를 지킬 뿐만 아니라 분별해야 되는데, 분별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1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게 분별하기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양의 옷을 입고 나와요. 그러니까 아주 순한 양 같고 착하고 좋은 사람 같고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속에는 하이에나 같은 이리떼가 속에 들어있단 말이죠. 노력하려고 계획적으로. 이 신천지들이 잘 쓰는 수법이 뭡니까? 미리 계획적으로 다 짜놓고 정보 다 파악해가지고, 아, 기도했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아,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가보라고 했다고, 막 이런 식으로 꾸며내가지고, 그리고 우연처럼, 같이 차라도 한잔 하자고 하고 차를 마시고 있으면 우연처럼 또 그 팀 사람이 딱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또 선교사님이라고 막 소개하고 그러면서 성경 공부 좀 해보자고 해가지고 미혹하는데 아주 체계적으로 그런 일들 해요. 그러면서 막 온갖 거 사장 다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필요한 거 막 선물해주고 이러니까, 야, 이분들 정말 좋은 분들이구나. 양의 탈을 썼어요. 속에는 노력하는 일인데.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이단에 대해서 나는 잘 이겨낼 수 있어 이렇게 자만하지 말고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영을 다 믿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속한 영이 있는가 하면 사탄에게 속한 영도 있어요.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처럼 가장한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것은 고린도서 11장 14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을 그렇다하게 가장을 하기 때문에 속기 쉽다는 거예요. 저기 지금 덕정에도 교회 모양 비슷하게 지었는데 보니까 교회가 아니고 뭐 하나님의 교회라나 뭐 그런 거 생겼다 그러는데, 그거는 안상홍 증인회라고 세계 복음화 협회인가 이름이 그래요. 그런데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1964년도인가 이걸 만들어낸 그런 이단인데 이상한 논리를 펴요. 내가 한번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더니 시대 구문으로 성부 시대가 있고 성자 시대가 있고 성령 시대가 있다. 이렇게 시대를 구분해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의 시대가 있었는데
또 예수 그리스도 성자 시대.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도 인정한다. 지금은 성령 시대인데 바로 안산홍이가 성령 하나님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안상홍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연결시켜가지고 안상홍이가 하나님이다 그러는 거예요. 67세에 죽었는데 67세에 죽은 걸 가지고는 또 이상하게 연결을 해요. 예수님은 30세에 돌아가셔서 뭘 다 못 채웠다나 뭐 그래가지고 나머지 37년을 채워가지고 67세에 안상홍이가 죽었으니까 하나님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인은 장길장가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하고 결혼해서 산 사람이니까 어머니 하나님이다.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상하게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그렇다하게 그렇게 꾸며가지고 말해요. 그들이 뭘 하느냐면은 좋은 일을 많이 해요. 좋은 일을.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느냐. 미국에서도 2022년도에 무슨 금상을 받았다고 막 상 받은 상장을 막 해놓고 또 무슨 화재 뭐 이렇게 또 무슨 어려운 일들, 이렇게 수재 막 이런 거 있죠. 막 바다에 오염되고 막 이런 거 있으면 가가지고 막 봉사를 하는 거 막 열심히 봉사하고 봉사활동을 많이 해서 상을 받아가지고 상을 받은 거를 건물에다 크게 우리가 이렇게 상 받았다 걸어놓고 홈페이지도 걸어놓고 온갖 일에 막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걸 갖고 선전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아주 훌륭하고 좋은 단체다. 네. 속에는 뭐예요? 노력하는 일인데. 네. 영혼을 노력해서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겉은 이와 같이 아름답게 포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물을 받았는데 아주 아름다운 포장의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그 속에 독사가 들어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포장을 뜯는 순간 덥석 물어가지고 독이 올라 그 생명을 노리는 거 아닙니까? 이단은 그와 같아요. 아무리 아름답게 포장하고 선행을 하고 좋은 것 같은데 무엇을 노려요? 우리 생명을 노리는 거예요. 영혼을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칫하면 속기 쉽다는 것을 인정하고 조심해야 돼요. 영적 분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알아야 분별하고 이길 수 있어요. 그냥 뭐 나는 이상한 거 난 안 빠져. 나는 막 용기 있고 씩씩한 것 같은데 여러분 영적인 일은요 영적으로라야 분별되는 거지 육신의 생각과 지식으로 경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예수님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사실을 부인하고 혹은 자기를 그리스도와 동등으로 여기고 이런 것들이 다 이단이에요. 우리는 특별 계신 이 성경과 또 일반 계신 보편적인 진리를 가지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보편적인 것을 가지고 얘기했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가 있겠느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오늘 저 어린이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예배하면서 어린이들도 다 앉아라 같이 예배드리자. 그리고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가시나무에서 포도 딸 수 있지? 그랬더니 애들이 다 아니래. 너무 쉽게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단을 어떻게 분별하느냐? 그들의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그들이 포장해 놓은 거 말고 실제가 어떤가 보면은 옛날 2000년 가까울 때 이장님인가 예수 재림한다 그래가지고 꿈 꿨다 환상 봤다 이 사람 저 사람이 기도하니까 응답받아 드디어 이제 예수님 오신다 그래가지고 거기 따르는 사람들 재산도 팔고 막 대단한 일을 했는데 결국 어떻게 했어요? 심지어 우리나라 TV가 중계까지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사람이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은. 그런데 지금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미혹된 사람들은 재산도 팔아 바치고 집도 팔아 바치고
막 모든 걸 다 헌금도 하고 그러는데 정작 교주, 여기 수괴들은 어떻게 합니까? 재산을 늘리고 집도 더 좋은 거 사고 열매를 보면 알아요. 그들은 행위가 음란하고 여러 여자들을 거느리고 부를 축적하고 타락하고 이단들은요 다 그래요. 예수님이 간단히 말씀했어요. 나무는 열매를 보면 안다. 그래서 영적 분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는 것과 그리고 이 보편적인 진리 이걸 가지고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나 포장된 행동이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면은 저렇게 불의하고 부도덕하고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비양심적이고 저거는 아니다. 저게 이단이구나. 이렇게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래요. 육신에 속한 육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아니 잘해주는데 내 사업자금도 대줬다고 나에게 얼마나 친절해 주는데 이러면 이게 육적인 일로 잘해준다고 속아요. 네. 결국은 노력해서 영혼을 멸망으로 끌고 가려는 것이고 일순간 잘해도 그것은 딴 속셈이 있는 것이고 악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각자의 몫으로 맡겨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꿈에 나타나지고 그건 이단이니 따라가지 마라 그렇게 지시하는 게 아니에요. 막 기도했더니 응답이 좋아져가지고 그 사람 만나지 마라 그렇게 응답이 오는 게 아니에요. 이단들이 접근해 오거나 그럴 때 분별은 결국 자기 몫이에요. 자기가 분별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전한 교회와 그 가르침의 도움으로 분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평상시 말씀 잘 공부하고 예배 속에서도 말씀도 잘 듣고 가르침을 잘 받고 그 가르침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을 보면 찾아 있습니까? 히브리서 13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해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일러주고 인도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말했는지 어떻게 가르쳐줬는지 그리고 말한 대로 그렇게 살고 있는지 그걸 보고 그 행위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분별력이 새는 거예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신실한 지도자는 이렇게 가르쳤지 이렇게 믿고 따를 때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을 받아서 그런 데는 가면 안 된다. 그러면 안 가고 이래야 되는데 교회 외에 아무 데나 성경 공부하지 마십시오. 이단에 미혹되기 쉽습니다. 그러면 안 가야 되는데 나는 다 잘 알 수 있다. 가가지고 살금살금 야금야금 교묘하게 파고드는 이단에게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전한 교회에서 가르침을 잘 받고 신뢰하는 그런 사람, 겸손한 사람이 돼야 돼요. 겸손한 사람. 이 신실한 가르침을 주는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인가?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너희 영혼을 위해서 깨어서 애쓰는데 자기가 빚 갚을 사람처럼 자기가 빚진 자처럼 성도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막 자기 문제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어떻게든지 잘못되지 않도록 그렇게 애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분별할 수 있는가? 건전한 교회에서 가르침을 잘 받는 사람, 그 사람이 분별할 수 있는데
겸손해야 돼, 겸손해. 겸손해야 가르침을 받지요. 그거 나도 알아. 내 생각은 이런데 하고 자기 생각이 앞서고 이러면 분별력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겸손과 또 하나는 지혜입니다. 분별하여 지혜가 있는 자로 성장해서 온전케 되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랬죠. 이 분별력을 자꾸 키워야 돼요. 분별력을. 어떻게 분별력을 키우는가?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게 믿음이 성장해서 온전해지면 하나님 말씀에다가 지각을 사용해가지고 자꾸 연단을 받아 지각을 사용해서 이 하나님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훈련을 계속 연단을 받아 훈련을 해가지고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경에 뭐 마약하지 말라는 말이 있느냐, 마약은 해도 되는 게 아니냐, 이거는 분별력이 없는 거죠. 지각을 사용할 줄 몰라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어도 성경이 말씀하는 중심이 뭔가를 알면은 지각을 사용해서 분별해가지고 악한 것과 선한 것,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걸 분별해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노아가 온 세상이 홍수로 심판받습니다. 온 땅에 물이 가득 찼어요. 하나님이 비를 그치고 밑에서 터져오르는 샘도 그치게 하고 물이 점점 빠지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야 물이 빠졌으니까 나가라 그럽니까? 안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셔. 노아가 자기 지각을 사용해서 까마귀를 내보내 봅니다. 까마귀가 확 날아다니다가 시체 앉아서 시체 뜯어먹고 그러느라고 안 돌아와. 까마귀. 노아가 비둘기를 내보내봐요. 비둘기가 막 날아다니다가 물기가 많으니까 앉을 곳이 없어가지고 다시 들어왔어. 아직은 때가 아니구나. 일주일 지나서 다시 비둘기를 내보내봤더니 비둘기가 확 날아다니다가 잎사귀 하나를 물고 왔어. 물이 빠져가지고 나무가 잎을 내고 있구나. 그렇게 알고 물이 거친 줄 알고 이제 방주를 열고 나오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나가라는 날짜를 지정해 주지 않았지만 지각을 사용함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솔로몬도 보세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놀라운 지혜를 얻었어요. 사람들의 말을 잘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얻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때는 이렇게 해라, 저런 저렇게 해라 이런 게 없어도 지각을 사용해서 분별하는 거예요. 두 창기가 있었는데 와가지고 둘 다 어린애를 하나씩 가진 창기들이에요. 한 집에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 새끼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들이 와서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는데 산 건 내 거고 죽은 자는 저 여자 거다 하고 서로 막 주장하는 거예요. 이 창기들이 똑같은 애를 갖고 있는데 본인은 자기 새끼 얼굴을 알겠지만 어떻게 누가 재판을 해줄 수 있겠어요? 솔로몬 왕이 어떻게 재판해요? 여봐라, 칼을 가져와라. 저 여자들이 둘이 서로 다투니 이 산 아이를 둘로 쪼개서 나눠줘라, 공평하게. 솔로몬은 나눠서 쪼개주는 게 공평하다고 생각한 걸까요? 아니죠. 자기 새끼가 살아있는 새끼 얼굴을 아는 어미는 마음이 막 불타는 것 같아가지고 왕이시여 제발 비오니 이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시고 제발 죽이지 말아주세요. 거짓말하는 여자는 어떻게 해요? 왕이시여 맞습니다. 반절 쪼개서 주세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롭게 판결을 하잖아요. 저 애 끓는 여자 자기 새끼 포기하더라도 살기를 바라는 저 여자 것이다. 지각을 사용하는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가지고 자꾸 말씀을 삶에 적용해가지고 자꾸 훈련이 돼가지고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 당하고 두 번 당하고 자꾸 사람이 자꾸 속은 일에 또 속고 이러면 지혜가 없는 거예요. 혹시 당했더라도 그걸 교훈 삼아서 다음에는 당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죠.
분별력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는 자기의 영혼 구원을, 자기가 받은 생명을 지킬 줄 아는 자가 되고, 그리고 어떤 문제에서든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의 사람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단들에 대해서 깨어서 경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거짓된 고백이나 종교 행위에 대해서 경계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에 20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랬는데, 결국은 그들의 행실의 결국을 보면 잘못됐는데도 겉으로 보기에는 훌륭해 보여요. 주여 주여 하고 주님을 막 고백해요. 그런 사람 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또 그날에 와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해서 성경도 막 가르치고 귀신도 막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막 이런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옳은 사람인가? 그때 예수님은 분별력 있게 판단하시는데, 거짓된 고백과 훌륭해 보이는 종교 행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한 이것들, 이걸 통해서 이익을 노렸던 이것들,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익과 돈을 섬겼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분별력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분별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된 고백이나 종교 행위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데서 그렇게 거짓말로 막 사람을 미혹하기 위해서 온갖 좋은 일을 하고 막 인심을 쓰고 훌륭한 것처럼 보이는 일을 가장하고 포장해도 그 속에는 독사의 독이 있는 것이고 노력하는 이리가 들어있는 겁니다. 모든 이단들은 다 그래요. 포장된 선행을 볼 것이 아니라 숨겨진 열매, 육신의 일,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것, 이런 걸 보고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에 이런 말씀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마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 이단들이 막 큰 표적과 기사도 보일 수 있도록 사탄이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막 권능을 주는 거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봤죠? 사탄이 막 권능을 줘가지고 뭐 하나님의 사자들처럼 막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미혹되지 말라.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결국 대단해 보여도 여러분 마술사들이 마술 부리면 막 없던 게 막 나타나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뭡니까? 다 눈속임이잖아요. 눈속임. 그런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6절에 보면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포장된 선행이 그럴듯해 보이지만 결국 그 삶의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육신의 일을 구하고 있다. 이단인 거죠. 경계해야 돼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냄, 시기, 분냄과 분쟁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또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 보면 헛된 영광을 구하고, 그래서 이단들은요 막 자기 아성을 건설해 나가고 헛된 영광을 구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경계해야 돼요. 무슨 예배 행위라고 해도 막 아주 신천지도 보면 그들 집회가 막 큰 대형 홀에서 집회를 하면 쫙 옷을 똑같이 갖춰 입고 질서 정연하게 쫙 해가지고 막 열광적으로 막 환호하면서 그렇게 종교 행위를 하지만은 실상은 뭐예요? 온갖 음행과 부정과 탐욕과 타락이 그 속에 가득 차 있잖아요. 우리는 포장된 선행을 볼 것이 아니라 종교 행위를 볼 것이 아니라 헛된 야망을 쌓고 있는 모습을 보고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불법을 자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경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마지막 날 심판주이신, 재림주이신 예수님 앞에 다 나타나게 될 것인데 내가 너를 모른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은 멸망할 자이고 영원히 지옥 갈 자입니다.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에요. 오늘 이단 경계의 주의를 맞이해서 자신의 구원의 문제가 분명한 사람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지각을 사용해서 분별하는 지혜 있는 사람이 되고, 알아보고 깨어서 경계하고 절대로 가까이 하거나 물들거나 미혹되는 일이 없는 승리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지해 기도합시다. 지키고 분별하고 경계하라. 간단합니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자만하지 않고 겸손히 말씀으로 잘 가르침받고 훈련받아서 분별력 있는 사람 되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